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꽤 선선해졌죠? 언제 더웠는가 싶을 만큼 금세 이렇게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들판을 보게 되면 곡식들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들판에 팬 이삭들이 연걸어 갈수록 익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아주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8월의 중심, 8월 15일에는 우리가 성모님 승천 대축일을 지냈죠. 근데 성모님께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것을 함께 기뻐한 축일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님이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동기,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성모님을 그렇게 하늘 높이 오르실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모님이 부르신 노래처럼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셨다 하셨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사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성모님도 낮추셨기 때문에 높이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준비와 과정과 삶이 필요했을까?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지거쾌더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히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베드로는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데 너무나도 황당한 처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는 베드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얼굴은 베드로의 발이 담긴 대야의 그 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가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자연에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바는 누구나 높이 올라가고 잘난 척하고 대접받길 바라고 그러겠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낮은 사람이 되라 하는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당부하셨고 그 다음에는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너희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나면 너희도 다시 초대받아서 대접받을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그런 걸 초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 그들은 보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 그들 덕분에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할 경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참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도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즐겨서 산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산에 오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산 능선의 제일 위에 있는 나무들은 특별히 위로 툭 튀어나온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무들이 꼭 면도해 놓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높이를 맞춰서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혼자만 툭 튀어나오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꺾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과 키를 맞춰서 이렇게 자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그 바람을 잘 견디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자연은 말없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자연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을 때 앉아야 될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면서 선택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과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앞장서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낮은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기 싫은데 왔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성당은 끝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명절이나 또 제삿날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귀찮고 싫어. 그리고 시댁 식구들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불편하고 귀찮다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로서 단순하게 내 감정만이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분 조상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 소중한 기회에 그래도 한번 만나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찾아가는 자리가 끝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쉬는 겨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운동도 하고 있는데 나만 다니면 되지.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 싫어할 때 기꺼이 찾아가서 그를 초대할 수 있다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 기회, 노력 한번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끝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나 남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누구에게나 환대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얻어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서 뭘 해요? 올해도 성모님 사랑합니다 해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설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나눔과 사랑을 베풀어 보자 해서 실천한 거죠. 작년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밥 한 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구 내에 60개나 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삶에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책정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베품이고 그런 나눔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이를 초대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내 삶에 어느 자리에든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이 내가 도운 것이 나에게 돌아올 리도 없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아주 큰 선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사회복지 그 후원금을 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과 마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도 일깨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동으로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말로도 겸손한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척받았지만 전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이었고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백인대장은 겸손하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기꺼이 예수님께 찾아와 사정하면서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함께 가겠다. 아닙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해 드리면서 그 뜻을 따르고 굳게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그런 겸손은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반대로 너나 잘해. 이만하면 됐지. 다음에 할게. 그래서 어쩌라고. 또 그런 실수했구나. 못 말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 우리가 살아가는 농장에 풍성한 거름을 듬뿍 주어서 내 삶이 끝날 때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종을 충만히 내려주시길 청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이 자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